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후에 6개월 만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에게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나오는데, 갈릴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성경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는데,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말씀 들으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흑암에 앉은 백성이 참빛을 봤다. 그 참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참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언급된 곳인데,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게 되면 4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오늘 마리아에게 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2번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죠. 신약에서는 2번 모두 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예고하는 이른바 수태고지를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성격과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일로, 신비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삶에서 소화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가브리엘의 예수님 탄생 예고는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는데,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했고, 처녀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천사는 선한 것이 전혀 날 수 없는 곳, 아까 얘기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신학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성적이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인간이 이해할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런다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당연히 어떨 때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붙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특별히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네, 주님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여서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기도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내용을 한번,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와 이미 정원에서 약혼자를 둔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가 나누는 대화 장면 살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짜고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그 다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28절에서 말씀해요. 그 30절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마리아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평안을 빌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방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득도 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할 때에 그 성경의 상황, 어떤 사건의 상황, 문자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성품,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그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성경을 그 본문을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매일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들을 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시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주마등같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참 많이 설득을 해요. 기다려주세요. 이해를 시켜요. 참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한 일들이더라고요. 자,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5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첫째로 예수님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인데 여러분, 수태될 것을 갈릴리 촌구석, 그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말씀하죠.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또 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성군으로 최고의 왕이거든요. 그 왕권을 가졌던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은 곳에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뭐가 여러분 아쉬워서 하나님이 낮아지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죽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자기 몸은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걸리면 큰일 나고. 그런데 자기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지금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 그게 자기에게 임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녀가 임신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망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할 때, 다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며 좋은 일들, 부러워하는 일들, 오케이 하며 박수치고 환영할 일들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있고 없고 죽고 살고 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야, 진짜 저런 믿음이 없겠다 하고 찾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이름을 예수라 해.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 그런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잘 알잖아요. 경수가 끝난 상태고 나이가 많은데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정말 웃겨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웃겨, 정말 웃기네, 그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라처럼 마리아처럼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든지, 하나님 나에게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든지,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침묵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인처럼 시편에 나오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그럴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늘 언제나 의문만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의 음성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러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다시 설명을 해줘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처녀였던 마리아였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셔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 좀 신뢰해라. 좀 믿어라. 너의 삶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봐. 나를 믿고 순종하며 가봐. 그러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하나님 받을 것이고 너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천사는 이 일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덮다라는 의미인 이 단어는 에피스키 아세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이 단어,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에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을 통한 동정녀의 잉태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속주, 메시아, 대속주로 그분이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을 임신한 친족 엘리사벳을 소환하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마리아야, 네 친족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너 너무나도 잘 알지 않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6개월이야. 지금 6개월이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맞아.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 어떻게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구예요? 사가랴가 의심을 하니까 어떤 표적을 줬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그 표적을 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증표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소환해야 돼요. 아, 그때 힘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지. 근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이 그거였어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해오셨던 일들, 그것을 소환해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을 가지세요. 어쩔 때는 저도 캄캄할 때가 있어요.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해서 진보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인도했던 그것을 소환해서 오늘 상황 속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 또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한 번 믿었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도, 목사님들도, 은사자들도, 영성가들도 그거 아세요? 항상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깊은 영성을 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성목자는 부족하니까 뭐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깊은 영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을 하더라. 너무 힘들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데 그때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들이에요. 그럴 때 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나가면 또 이게 언제 그랬다는 듯이 회복시켜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이성적인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육체가 영을 지배해요? 영이 육체를 지배해요? 네? 예, 맞습니다. 잘 배우셨네. 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때로는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피곤하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좋았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도 입도 뻥끗하기 싫어요. 우리의 환경 속에,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이 딱 다쳐요. 그럼 영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믿음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안 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은혜가 안 돼도 큐티하고 자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여러분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경험되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잘 안 되는 것은 다 내 탓, 잘 된 것은 하나님 탓.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를 계획하시고 구약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게 설득시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신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설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설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복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계속 설득하니까 설복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남편 될 사람 요셉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해시켜 주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부모님들과 이웃 친구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까? 배가 불러올 때 힘든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성공도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왕따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사람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육신의 삶 속에 한정적인 그 기간 동안에 좀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평안해하며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달려갈 길, 나는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목숨 바쳐 달려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매맞음과 배고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목베임까지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지난날에 예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 훌륭했던 정치가
아니면 멋있었던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고 죽음 이후의 시작이 중요하니 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게 힘들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이 마리아처럼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되어 들어갔고 그녀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요,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요, 2000년 이후에 나 같은 죄인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오늘 천사가 그녀에게 가져온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신 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렸다라는 그 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이 곧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삶은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일이 때로는 기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맞아요. 저도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콜링받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추구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태도들이 바뀌게 되고요. 노는 것이 달라졌고요. 말하는 것이 송두리째 달라졌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각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되지만 이 가는 길이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뭔 일을 하고 있을까? 직분은 뭘 맡았을까? 교회에서. 제 나이 정도 되면 지금 제가 38년, 37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37년 예수 믿으면 뭐 되겠어요? 응? 장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장로님 소리 들었을 것 같아? 만약에 믿음이 이어졌으면? 그건 지금의 생각이지. 믿다가 미혹받아서 어디로 샜을지 알아요? 지금 또 압니까? 이거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지 모르죠. 육신으로는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에 가보자고요. 아, 잘 왔다. 잘 왔다. 잘 믿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질 거예요. 가장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이 순간 주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내 이 순간 주님의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죽을 수 있고, 그 동시에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이요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고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주어진다고. 근데 죽음과 동시에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데리고 가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믿음 더 지켜야 돼요. 네? 다른 거 얻기 위해서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을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 할 도리 다 하고, 그럴 때 결과를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의 믿음이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고, 야, 내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고 내려지고 우리가 죽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계에 부활이 있다고. 이 원리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